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와 찬양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저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원 병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흔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아까 화장실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는데 느낌이 딱 누가 문을 잠그는 것 같아요. 그 자물쇠로. 그래서 순간 긴장을 해서 이 실루엣을 딱 봤더니 진우가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장난을 하고 싶었는지 자물쇠를 열어서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제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못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저 아이는 제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빠인 저는 저 녀석의 실루엣만 봐도 저 녀석이 장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금방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쩔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치 진우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딴 일을 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아빠의 마음처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까 약간 양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양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했나요? 안수함으로. 제물의 안수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보통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안수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직이나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죄를 제물에게 완전히 전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안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서는 샤마크 야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그 문맥상에서는 베샤마크 야도라는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손을 머리에 얹고 눌러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즉 나의 죄를 소에게, 나의 죄를 양에게, 나의 죄를 염소에게, 나의 죄를 비둘기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에 대해서 그 제물이 받아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안수의 방법을 통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했지만 나 대신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희생 제물로 죄의 값으로 제물이 대신 죽는 것.
이게 바로 샤마크 야도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크 야도를 좀 더 자세히 봤었는데 그냥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체중을 다 실어서 누르는 것이 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 안수해 주세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 목이 부러질 정도로 안수해 주세요로 가끔가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안수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서. 그런데 이 재물에게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손을 얹어서 그냥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내 체중을 다 실어서 걔한테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죄가 나에 있으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이 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안수할 때 어떻게? 내 온몸을 다해서 나의 모든 체중을 다해서 내 죄를 이 희생제물한테 전가시키는 것. 그게 바로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시작, 즉 번제의 시작은 안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렸던 시대의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의 회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와 회개가 예배의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인가 우리의 믿음인가에 대해서 구별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안수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가장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성도들을 찾습니까? 목사님을 찾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찾는 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의 삶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서 그 가운데로 내가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핀트가 맞지 않고 벗어나는 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거, 법률적인 거, 나의 잘못한 것을 그 한정적으로 해서 그걸 죄라고 여기는데 실질적으로 번제에서 하나님이 안수를 통해 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시선의 그 중심을 어디로부터 거두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두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먼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뭐예요? 행위가 중요한가요? 믿음이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 그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양으로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교양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행위는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셨죠.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경건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내가 이 재물한테 안수하면
나의 죄가 용서해진다라고 전가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것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나서 그 믿음 때문에 나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방법은 안수잖아요. 번제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제물에 대해서 내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물을 잡는 거예요. 두 가지겠죠? 되게 쉬워요. 번제는. 하나는 뭐다? 안수고 두 번째는 번제의 제물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랑 이렇게 연관을 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이 아닌 번제를 드리는 자가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번제를 원하는 자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고 그 제물을 잡지 않는다. 혹은 그 제물을 제사장이 대신 잡아준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대부분 다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누가 잡는 거예요? 번제? 내가 잡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왜 수많은 교회에서 다 목회자를 보고 하늘바라기를 하고 계신지 예배 시간에 왜 교회 집사님들을 바라보고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안수 집사님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그것은 참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거기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거기서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 보고 잡으라고 할 수 있었지만 각자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번제라는 하는 그 측면에서 오늘날 예배가 번제물도 목사가 잡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오늘날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배를 교회에서 강조하는데 그 예배가요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치러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하호호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살아 역동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 이 예배 그냥 종교의식 같아. 제가 천주교 가서 예배드리고 절에 가서 법회하는데 그냥 참석하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을 내가 잡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서 소중한 부분인 거예요. 반드시 예배는 누구?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제물을 바치는 자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 없는 거예요. 행위예요.
거기에는 그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믿음, 안소에 대한 믿음, 또 내가 직접 재물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때는 좀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허영만 만화가 요즘 보면은 이렇게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그 백반기행 같은 거를 뭐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만화 식객을 써가지고 그게 영화화된 건데 그게 내용이 대충 뭐냐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고종 황제의 총주방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령숙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을 대접하던 임금의 모든 음식을 관리하던 최고의 요리사가 바로 이 대령숙수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령숙수가 마지막에 일제 침략기가 되면서 얼마나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다 빼앗기고 그거조차 음식 문화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룬 영화인데 그래서 그 대령숙수가 마지막 칼을 남겼는데 그 칼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겠어요? 일본이 참탈에 갔겠죠. 그걸 다시 한국에 반환하면서 이 대령숙수의 음식 맛과 그 사람의 정신을 잇는 사람한테 이 칼을 대령숙수의 마지막 칼을 썼던 칼을 이제 주려고 요리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그것을 이어받은 그 한 사람 이름이 성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인공이 그 성찬이 최고의 음식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우시장을 다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를 어떤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재료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어떤 소가 최고의 음식을 맛을 낼 수 있을까 살펴보면서 돌아다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영화를 보세요. 너가 기르고 있는 그 소 있지 않느냐. 그때 성찬은 깜짝 놀랍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송아지 때부터 내가 풀을 먹여가면서 치니 키운 송아지인데 내가 얘를 잡아서 어떻게 요리 재료를 쓸 수 있겠느냐.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소를 잡게 돼요. 자신의 소를. 저는 내가 잡는다라고 하는 재물을 내가 잡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묵상할 때 이 영화가 가장 먼저 저는 떠올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내 친구처럼 내가 키워왔던 소.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가면 외양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아버지가 직접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나셔서 집을 다 삶아요. 커다란 가마솥에 삶아서 그걸 소 염을 쓴다라고 해요. 그걸 그렇게 막 젖어가지고 집을 푹 끓여서 그것을 매일같이 먹인 거예요. 그러니 얘는 뭐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 가족이죠. 내가 키우는 나의 강아지, 나의 반려묘인 거죠. 그거 이상, 즉 가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소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런 가축들을 잡았을 때 아마 이 성찬의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녀석을 내 손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가끔 가다 닭 잡잖아요. 꼬꼬댁하면 그러면 닭 잡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화 있잖아요. 동네 애들도 와가지고 귀여워서 쓰다듬고 하는 목화인데 그걸 하나님이 제물라고 바쳤을 때 얘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데려다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고민하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것을 오늘날 내가 예배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아끼고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잡는 그 모습이 저는 제가 잡는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떠오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 그렇게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야지만이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재물을 잡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재물을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고 나서 그 뒤에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 동호회의 후배들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애들 둘, 그때 이제 진우는 없었으니까 애들 둘을 데리고 저 태안에 가보면 마검포라고 있습니다. 마검포. 안면도 들어가기 전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서 그날 백조기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한 50여 마리 백조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조기가 뭐냐면 시장에 가다 보면은 조기라고 파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끔 가다 보면 한 요만씩 해가지고 작은 거는 요만하고 큰 거는 이만씩 하는데 부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백조기라고 부르는 그런 고기예요. 그러니까 조기랑 좀 비슷한데 말씀 조기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부새인데 그걸 한 50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저희가. 근데 요 후배 녀석들이 꾀를 내갖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를 골탕 먹이고 싶어가지고 후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3명이서 짜고 이 손질을 저한테 시킨 거예요. 아, 오늘 형님이 하셔야 됩니다. 막 으쓱으쓱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당첨이 돼서 그날 50마리의 백조기를 제가 다 일일이 배를 따고 손질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손질을 해서 갖다 줘가지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숯불로 구워 먹고 일부는 매운탕을 끓여서 후배들하고 제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평상시에 손질을 잘했는데 그날따라 깜빡 잊고, 여러분들 조기에 가장 먼저 손질할 때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죠. 쓸개도 터뜨리면 안 되죠. 내장을 잘 발라냈는데 그런 걸 완벽하게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작업을 안 했어요. 지느러미도 다 자르고 내장도 잘 바르고 해가지고 고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바닷물에서 쫄깃쫄깃하게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깜빡 잊고 비늘을 먼저 쳤어야 되는데 비늘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부어 먹는 거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매운탕을 끓인 거는 아이들이 먹으면서 다 뭐를 건져낸 거예요? 비늘을 건져낸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 여러분들, 재물을 잡는데요, 어떤 하나의 과정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잡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던져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죽인 재물의 가죽을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겨요? 내가 벗겨요? 내가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뽑은 피를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그 다음에 각을 뜬다라고 하고 돼 있잖아요. 이 각을 뜬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도 관절 마디가 있잖아요. 각을 뜬다라고 해서 네모나게 살코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를 다 쳐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부위별로 이게 고기들을 사서 그런 개념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정육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뼈를 발라내기, 이 정육을 할 때 먼저 이 뼈 마디별로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러서 잡고 피를 다 빼고 그걸 어디다 받죠? 그 다음에 가죽을 일일이 하나씩 다 벗겨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디 다 토막토막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다리 정강이들 앞다리들 지저분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작업까지. 그것까지 하는 게 재물을 바친 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재물 드리는 자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직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재물을 불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재물을 잡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손질한 일을 철저하게 담당했던 것은 누구예요?
제물을 바쳤던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그 잡혀진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일만 한 게 제사장의 담당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구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구경의 예배가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왜 너희가 일일이 직접 그것을 하나하나 손질하게 만드시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경하면서 드리는 게 결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제물은 네가 잡아야 되고 그 잡는 것으로 끝나서 툭 하고 제사장에게 던져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가죽 하나하나 다 벗겨내고 거기에 마디마디 하나 다 쳐서 그것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비워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게 드릴 그것을 너희가 직접 다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예배 너무나 많이 앉아서 구경하면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교양 있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가 너무나 뭐예요? 교인 편의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일일이 다 하나 마디마디를 쳐서 각을 떠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번제 드리는 자가 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번제의 제물을 가져간 그 사람이 잡고 그것을 다 정리정돈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한번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누구나 다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얘네들이 얌전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여러분들이 먹는 소고기요,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돼지고기 맛있게 먹지만 소는 끽해봐야 2, 3년밖에 못 살아요. 고기소들은요. 왜? 그때 이후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질겨지니까 등급이 떨어져서 한 2년 정도 키우고 뭐 1년 몇 개월 키우고 길게 키워봐야 3년 안짝으로 키워서 여러분들이 먹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얘네들이 살면 몇 년을 살았다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봤다는, 얼마나 봤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제물을 잡을 때에 결코 잡는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소,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소가 보통 우량하고 아주 좋은 소들 아마 800kg씩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우가 힘써도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버둥거리고 잡히지 않으려고 그 재물이 막 움직여가면서 할 때 이 소 잡는 거 쉬웠을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염소까지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닭을 잡아봤기 때문에 닭이 몸부림쳐도 힘들어요. 그런데 막 발톱 세우고요, 날개짓 막 퍼덕거리고 하면요, 막 맞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꽤 아파요. 저도 맞아봤는데 아버지랑 닭 잡아보면서 시골에서. 쉽지 결코 않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그 재물을 내가 단단하게 부여잡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맥을 끊는 데도 있어요. 지금 뭐예요? 칼을 목에 찔러 넣는 거죠. 또 닭은 심장 여기쯤에 있어요. 목 바로 아래. 거기에 푹 하고 찔러 넣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닭 잡을 때 어떻습니까? 닭으로만 비유해도 피가 튀깁니다. 피가 줄줄줄 새요. 내 몸이 다 더럽혀집니다. 그 피를 뒤집어 쓰고요, 그것의 피를 다 뺀 다음에 가죽을 여러분 벗겨보겠습니다. 저는 이 가죽하면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트라우마까지 걸릴 정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토끼를 키웠어요. 예쁜 토끼 2마리를 키워서 밖에 장을 만들어 놓고 그 토끼랑 막 놀고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외할머니가 오신다고 아버지가 그 토끼를 약해드린다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나랑 엊그제 놀던 토끼가 빨래줄에 가죽만 이렇게 해서 걸려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빨래줄에서 가죽 말리신다고.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외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그 가죽을 막 벗긴다는 걸 막 생각해보세요. 칼로요. 가죽을 조금 찢은 다음에 드러내서 뭐 살살살 하고 착착착 벗겨져요. 싹싹싹싹 해서 싹 가죽을 벗긴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린내 나는지 아십니까? 그 특유의 비린내들이 있어요. 그 채취들을 다 감수하면서 내가 재물을 잡고 그 작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요? 여러분들 칼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 같은 건 그래도 생선은 어느 정도 이게 쳐져요, 토막이. 근데요, 야학연수의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니면 이거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각을 떴던 거예요. 누가?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일반 사람들이. 매일같이 번제 드리는 사람은 그 일을 뭐 한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좋아요. 정말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그 풍겨지는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내장을 다 쓸어내리고 잘려나온 그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와 보기 싫은 그 장면들, 그걸 견디면서 재물을 잡고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시켰을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이 처참한 과정을 내가 왜 예배 가운데 해야 됩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저는 가족만 생각해도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 자막무도한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왜 이런 번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얻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이 힘든 과정, 이 피땀의 과정, 이 하기 싫은 그 냄새와 악취와 그 장면들,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 그 장면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습니다.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의 과정, 이 하기 싫은 이 과정, 정말 너무 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정말 다시 또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죄 안 지을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내가 잡은 목적인 거. 그것을 하나님은 마디마디 하나를 쳐가면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된 부분들을 다 쳐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못했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 쳐가면서 발라내가면서 맡아가면서 눈에 선하게 지나가면서 주님, 내가 다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다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시선을 다른 것을 본다면 내가 이 과정을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다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살아있는 예배, 내 눈으로 보는 예배,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주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내가 다시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도록 그러한 철저한 살아있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에 번제를 여전히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 저도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철저한 회개와 재물을 잡는 그 심정이, 그리고 재물을 잡는 나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예배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사역을 할 때, 제발 초급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 맙시다. 정말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고급반, 이렇게 어떤 강의나 이런 거 보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있잖아요. 고급반에 좀 신앙을 갖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시다.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같이 하는 성경 공부 팀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던 팀들하고는 항상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고급.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래서 자꾸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신앙의 삶이고 우리 밖에서 드려지는 여러분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제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 시간 와서 졸겠어요. 이 시간 와가지고 딴 생각하겠어요.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생동감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성도님의 그 생동감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제 고급진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급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내가 잡는다는 것. 재물은 내가 잡는 것이고, 그 재물을 일일이 하나하나 손질하면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것. 그걸 끊어내면서 나를 바라보고, 씻어내면서 나를 바라보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재물은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손질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도록, 그리고 그 역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살아 역동하도록 변화시키는 우리 대전 두산교회 사랑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모든 죄들을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인이 교인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살아 생동감 있는, 생명이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친히 재물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나가며 살아 생동감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회중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